네, 제가 지난번 설교 때는 영이 강해야지 믿음으로 산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동물과 달리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동물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이 죽은 상태로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서 방해가 하도 많으니까 강해져야 된다. 영이 강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영이 강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사실은 영이 강해야 된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있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 영이 강해 사람, 영이 강한 이런 표현은 없지요. 그 대신에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있어서 우리가 뭐 육신이 강하고 마음이 강하고 하는 것처럼 영이 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은 우리들은 많이 쓰지만, 저희가 성경에 있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멘. 여기 표현들이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것은 이제 혼적인 사람이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 뭐 이렇게 하면 혼적인 사람이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 자기의 지혜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육에 속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영으로 어쨌든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결국 사람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저 표현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2절에서 보면, 그러니까 1절에서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리석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처럼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영이 다시 살아났다고 해도, 예수님 믿고 영이 살아났다고 해도 그 아주 작은 어린아이처럼 영적인 생명은 보살핌이 필요하고, 그죠? 영으로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처럼 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영이 살아났지만 여전히 우리의 사는 모습은 육에 속한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크리스찬, 나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믿었는데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1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 영이 혼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가 과거에 살던 방식대로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겠지요. 우리가 과거에 살던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사실은 생명의 양식이신 말씀도 듣고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고 교제하고 이러면서 영적인 생명이 점점 자라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말씀을 전할 때에 어린아이 돌보듯이 사역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젖을 먹이듯이 아주 소화할 수 있는 말씀만 전했다는 거죠. 처음 저희가 예수님 믿으면은 그런 말씀들, 듣기 편한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우리 죄 용서해 주셨고 사랑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하시고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우리가 마음이 좋고 그리고 잘 소화할 수 있고
편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게 있고 헌신이라는 게 있고,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처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런 게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죠.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저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막 힘드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 막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좀 표정이 싹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막 은혜 얘기하고 축복력 사랑 얘기하면 은혜 많이 받았어요, 좋았어요 그러고 이제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런 좀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메시지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이제 설교를 들으시다가 저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 좀 어렵다, 그럴 때는 그냥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내가 아직 영적으로 어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거 억지로 다 받아들이려고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제 전체 복음의 메시지 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는 좀 어려운 말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도 하는데, 지금 문제는, 그래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초신자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본문에서 문제 삼는 것은 그렇지 않은 분들입니다.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의 혼이 강해서, 자기의 생각이 강하고, 자기의 의지가 강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그런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이것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랑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좀 더 이해하려면은 고린도 교회의 그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하는 게 좋은데,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에 처음 이제 고린도 편지를 쓸 때 이렇게 고린도 교인분들한테 인사말을 합니다. 저것도 한번 교독해 볼게요.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서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모든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 지역에 있는 교통과 문화의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좀 부유한 도시였어요. 대도시죠, 그 당시로 말하면. 그리고 문화도 많이 발달되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중심 도시로 보내셔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풍족해졌다 그랬는데, 아마 물질적으로도 풍족했을 것 같고 사람도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울러서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다라고 되어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한 증언, 간증거리도 넘쳐났고, 무엇보다도 7절에 은사가 부족한 것이 없대요. 거기에 뭐 치유의 은사,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교회고, 그 다음에 더더욱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뭐 말씀도 많이 알고 은사도 풍성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기다리고 있고, 그죠? 뭐가 문제죠? 굉장히 영적인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많은 신앙의 경험도 많고 오래되고 은혜도 많이 받았고 체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처럼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앙의 연륜과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을까를 보면, 그러면 원래 이제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3절에 그 판단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판단 근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판단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다. 사실 이것 때문에 고린도전서가 쓰여졌는데, 자, 그럼 시기와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기한다라는 거는 뭐 하는 거죠? 질투하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픈, 그죠?
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크리스찬들이라 그리스도인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자기를 여전히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사실 그 죄의 본질인데, 그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해도 여전히 마음속에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얘기고,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자기 생각이 좀 강해서, 그죠? 다른 사람이 생각에 다른 사람이랑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화평해야 되고 분명히 좋아야 되는데 왜 싸움이 생길까? 그 얘기는 좀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 아니면 자기의 유익을, 서로 우리가 언제 싸우냐면은 이익이 충돌될 때, 그죠? 내가 손해 보면 괜찮은데 내가 손해 보기 싫어할 때 이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겉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 보여도 마음의 중심 가운데 여전히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고 자기를 주장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결국은 그런 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내가 막 받는데 여전히 그것은 왜냐 나한테 좋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잘 받는 거지요. 그렇게 잘 몰라요. 은혜가 많을 때는 잘 몰라요.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시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영이 강해지고, 사실 영에 강해져도 육에 속한 사람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면, 그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뭐가 다른가를 살펴보려고 해요. 영에 속한 사람은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이랑 어떻게 다른가? 당연히 오늘 제목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시기하고 싸우면서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명과 평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지, 첫 번째로 시기심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를 높이고자 하고 자기를 위한다.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자기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거죠.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워낙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고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누구나가 잘 알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항상 그러하듯이 이게 하나님도 잘 되고 내가 잘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도 구하고 나도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속마음으로 싹 감추고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는데, 뭐 하나님을 위하기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위해요. 근데 아울러서 이제 나도 위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분별이 잘 안 되는 위험한 거지만 어쨌든 육에 속한 사람이 되기가 굉장히 쉬운, 그쪽으로 가기가 쉬운 거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 거 잘 눈치채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잘 알고, 우리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가 자신을 높이려고 한다면 그러면 금세 알아채려요. 저 사람이 이제 순수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그지 않아요? 그죠? 우리끼리 잘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안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굉장히 당당해집니다. 그래서 거짓 이제 뭐 숨길 게 없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독해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예, 예수님 말씀하실 때 18절에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물론 하나님의 얘기를 한다고 하고 좋은 걸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 자기의 뜻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다. 그 예수님께서 항상 너무나 거기에 당당하셨어요. 자신은 희생하고 자기는 섬기고 자기는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사셨죠.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시고 제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가 손해 보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갑니다. 실질적으로 그걸로 보면서 저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빌립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느냐?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좀 초반에 말씀을 많이 찾고 있는데 또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두툴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뭐가 바라는 것이 바뀌었는가? 내가 과거에는 내가 이 세상에 성공하고 싶고 잘 나가고 좋고 편하게 살고 싶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 믿고 났더니 마음의 소원이 바뀌었다. 이러면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바꿔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는 여전히 똑같아. 여전히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여전히 편안하게 살고 싶고 여전히 그래. 그러면은 저희가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아직 안 바꿔주셨구나. 내 마음 가운데 바라는 것이 왜 똑같지 전에? 그 성경 말씀이랑 좀 다르니까 우리가 저 성경 말씀을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왜 성경 말씀은 우리 마음 속에 혼과 골수를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을 보면서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활동을 하시면 우리의 속마음이 바뀔 것이다 라는 거지요.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랑 내가 잘 되는 것이랑은 많은 경우에 일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약간 스스로 속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영혼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거든요. 그죠?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을 볼 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면 기뻐하고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심정처럼 내가 잘 되고 내가 기뻐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죠. 내가 슬퍼하게 살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근데 부모님이 자녀를 그러하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잘 되기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이제 때로 문제는 내가 바라는 거랑 하나님이 바라는 거랑이 좀 달라질 때가 있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세상에서 높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죠?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제 그러면은 달라요. 그죠? 우리는 기쁘게 살고 평화롭게 살고 이것은 하나님도 원하시고 우리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랑 우리가 원하는 거랑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를 때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하는 것으로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인가. 그죠? 근데 그러면 되게 어렵게 보이잖아요. 나는 높아지고 싶은데 하나는 낮아지라 그래. 근데 어떻게 낮아지지? 하나님이 낮아지는 걸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이렇죠. 왜 육에 속한 사람은 이제 그게 어려운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를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죠? 연애할 때, 사랑할 때, 그죠? 그냥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를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뭔가 희생해서라도 뭐도 했는데 저 사람이 기뻐하면은 괜히 기쁘지 않아요, 나도? 자기가 희생하는 것을 기뻐하고, 왜? 저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면 그것을 위해서라면은 뭐 간이라도 내어줄 것처럼 막, 우리도 다 그런 적이 있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없을 수 있지만 어쨌든 뭐 어쨌든 알잖아요. 그거는 뭐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은 알지 않습니까? 꼭 사랑하는 사람만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죠. 예, 자녀를 위해서 아주 희생합니다. 근데 그 자녀가 잘 되면 기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희생하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이시고, 그러니까 상대편을 기쁘게 한다, 상대편을 기쁘게 염원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그 상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달려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 광복절이 있었는데, 광복절 같은 경우는 대상이 국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국가를 정말 사랑을 하면, 그죠? 그러면 자신을 희생을 해서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을,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낯선 것도 아니고 그렇게 드문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냐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관련되어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육에 속한 크리스찬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고, 영에 속한 크리스찬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의 그 갈림길에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대부분이 육에 속한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보다. 예, 그것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너무나 많이 찬양을 해요. 모든 찬양에 우리가 부르는 CCM의 가사 가운데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결국은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고린도전서 10장, 그래서 이제 31절 33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같이 한번 교독할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예로 자기의 심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권면을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걸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심지어 먹는 일 마시는 일은 우리가 늘상 하는 일인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하면, 아까 사랑하는 관계로 얘기를 가장 쉬우니까 그 얘기를 들면은 그것을 했을 때 저 사람을 내가 정말 기쁘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니까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해드릴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면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모토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간증 있는 삶을 삽시다. 하루를 살아도 간증 있게 삽시다.
그리고 그 간증 있게 산 삶을 되면은 우리가 요번 오는 금요일 날이 간증 집회거든요. 그러니까 예, 간증인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분명히 금요일 날 와서 간증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간증을 이렇게 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근데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제가 적당히 배가 불러요. 적당히 배가 불러서 안 먹어도 돼. 근데 앞에 맛있는 유혹거리가 있어. 먹을 게.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갖다가 먹을까 말까를 고민해. 예,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먹을까 말까? 그냥 세 가지 방법이 있겠죠. 먹어버리는 게 있어요. 근데 두 번째로는 저거 먹으면 내가 살이 찌지.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두 번째 방법, 이게 보통 인간적인 방법이죠.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라고 하셨지. 한 번쯤 생각하고 이거를 안 먹으면서 내가 절제의 성품을 좀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먹어. 그죠? 그 세 번째로 생각하고 안 먹었으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말이에요, 먹을 게 있었는데 이거 하나님이 절제하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바람에 제가 안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가 된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그냥 먹고 안 먹고냐를 내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늘 하나님이 뭘 나한테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간증거리는 제가 뭘 잘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라고 하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저를 갖다가 이렇게 지적해 주셨어요. 잘했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하도록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간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예, 잘해도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고 못해도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신 거죠.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또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것 말고 여기에서는 교회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33절 같은 경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죠? 교회 생활을 할 때 사람은 나는 원래 이래. 내 타입이야, 나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하던 방식대로 그렇게 계속 해요. 저 사람이 나를 못 받아들이는 거는 저 사람 책임이야. 나는 원래 이런데, 예, 자기가 좀 강한 거죠. 자기 중심적인 거죠, 여전히.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애를 쓴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많은 사람의 이름을 추구하도록. 나는 내 이름을 구하지 않는다. 내가 올라간다든지 내가 드러낸다든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많은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의 유익을 굴려다 하다 보니까 시기와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다툼이 일어난 거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그렇게 자기를 변화시키는 거죠. 다른 사람에 맞도록. 왜? 예,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아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인지를 아니까.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잘 되면은 내가 잘 되는 거고 내가 기쁜 거죠. 그렇겠죠?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우리 전부 다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교회를 잘 세우고 교회가 좋게 되는데 애를 쓰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극성 야구 팬들이 있죠. 극성 야구 팬들은 자기가 응원하는 팀에 헌신적입니다. 그 팀이 이기면은 뭐 축구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축구보다는 야구팀이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정말 야구에 소위 말하면 미쳤던 것은 아니고 좀 빠졌다 그럴까. 근데 문제는 뭐죠? 그 야구팀이 잘 못해. 노상 져. 그러면 그분은 노상 기분이 안 좋아.
그래요. 저도 응원하는 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응원하다가 포기했어요. 너무 져가지고 제가 생각한 거예요. 야, 차라리 근데 저 팀 때문에 내 마음이 나쁜 게 이게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서 누구는 그 잘하는 팀 응원하래. 그러면 기분 좋아질 거 아니냐고. 근데 그 이상하더라고요. 그 팀이 안 바뀌어지잖아요. 이게 한번 딱 응원하기로 딱 결정을 하면은. 근데 저는 그래서 과감하게 야구 응원을 갖다가 제가 포기했어요. 예, 이제 안 해요 응원. 여전히 예전에 응원하는 팀이 있긴 있었는데, 근데 이번 판에 좀 잘하긴 하대.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사실은 이게 내가 어디에 참 응원하기로 하고 딱 결정하기로 하면은 그것이 또 우리의 마음에 많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당연히 믿는 사람들은 교회의 공동체 의식, 교회를 응원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래서 교회가 잘 되면 내가 기쁜 거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 더더욱이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는 것.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좀 하나님을 더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감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 때에도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면 안 되지. 내가 어쨌든지 간에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뭐 이러한 것들, 이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차이는, 그죠? 내가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가, 누구를 주장하는가. 그런데 뭐 좋을 때는 두 개가 다 일치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일치하지 않을 때, 그죠? 때로는 나를 죽여야 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영에 속한 사람인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많은 체험도 하고 많은 지식도 있고 신앙생활의 경험이 많아도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선택하는 기준이 다른 거죠. 결국은 내 주장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지난주에 이상호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택에 관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나라고 말씀하시지? 라는 것, 내 기분, 내 욕심, 내 지식, 내 지혜를 가지고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갖고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겠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말씀인데 같이 이건 짧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성령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잘 분별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분별을 해야 따라가기도 하죠, 그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뭔지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세요? 어떤 경우에 뭘 원하시는지를 잘 아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기가 어려운 이유, 왜 그런지 네 가지 객관식을 제가 냈습니다. 1번, 성령님은 나에게 침묵하신다, 말 안 하신다. 2번, 성령님이 애매하게 말씀하신다. 3번,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지 않는다. 4번,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글쎄요, 각자가 답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서로 다르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4번. 답 중에서 성령님은 사람을 인도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게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럴 수 있죠. 자, 혹시 1번으로 정답, 하나님은 나한테 침묵하신다. 이거 선택하신 분은 틀렸어요. 저건 틀린 거예요. 저 문제 뭐 답이 하나는 아니지만 확실히 틀린 답은 있어.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말씀하세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예.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은 그것이 영적인 가뭄이야. 하나님의 징벌 중에 하나가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없었어. 예언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너 손에 있는데 뭐 그거 읽으면 되잖아. 읽으면 성령님께서 나한테 말씀 침묵하신다. 저러는 분들은 성경을 안 읽으시는 분들일 수 있어요.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그 가운데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평상시는 읽었을 때 아무 감동이 없었는데 어떤 때 평상시 그냥 읽었던 성경인데 갑자기 다르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온다 그러죠. 성경에 그냥 로고스적인 진리의 말씀을 그냥 쭉 지식적으로 읽다가 어떤 경우에 말씀하는 거 있으면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1번은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침묵하시지 않으려면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큐티 할 때도 그렇고 성경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하자는 거죠. 저희가 수요일 날 성경 공부 모임에 좀 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뭐 내가 모르는 지식을 배우러 오시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저는 그 가운데서 성령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지식적으로 몰라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성경 공부를 할 때는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요. 잘 모를 때는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오시지만 그 다음에 계속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때는 성경 말씀 어느 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간에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누구한테 배우려고 오는 거다? 성령님한테 배우려고. 성령님한테 배우려는 마음이 있으시면은 누가 가르치든지 간에 어떤 기회든지 간에 기회가 되면 참석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특별하게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는 수요일 날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거가 지금까지 해왔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내가 감동을 기대하느냐, 성령님께서 나한테 무슨 말씀하실지를 기대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것이 중요한 거죠. 자, 1번은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야 답이에요. 자, 2번은 어떨까요? 성령님이 애매하게 말씀하신다. 저것도 아니죠, 그죠? 성령님은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은 제가 읽고 14절은 여러분 읽겠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런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라만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말씀하신다고 느끼는 이유는 내가 자연에 속한 생각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자꾸만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뭔지. 성령님의 감동을 주시는 말씀은 좀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것은 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내 지혜로 내 생각대로 이해하려고 하느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내가 받으려고 하느냐 갖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사실은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식의 감동을 주시는지를 한번 경험을 하고 익숙해지면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3번이 답이 될 수 있죠.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지 않는다. 뭐 기대하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어요. 그냥 그죠? 관심이 없어.
나는 내 생각대로 살고 싶고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강하면 아마 좀 3번에 대한 답을 가지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딴짓하고 있으면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듣긴 들었는데 답도 했는데 다 잊어버려.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요. 예, 내 관심사가 이것이었기 때문에 막 얘기를 하니까 뭐 응답도 다 하고 했는데 내가 무슨 응답을 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나고. 예, 젊었을 때는 가능했는데 늙으니까 더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거는 관심사의 문제.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러니까 분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아예 관심을 안 가지면은 잘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잘 안 돼. 내가 내 생각이 강하면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아마 많은 경우에 답이 4번일 확률이 클 것 같아요.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한. 제가 초창기에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셨어. 성령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는데 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뭔지를. 저는 말씀을 듣고선 내가 깨달을 수 있는데 성령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제가 더군다나 근데 교회를 초신자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셀리더라고 집사라고 했는데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이게 그 사람한테 물어보기 창피하고 용기를 내 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목사님과 그때 저희 리더분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뭐 귀로 들리세요? 보이세요? 어떻게 하는 거지? 그거 안 물어봤으면 영적 열등감에 쌓여서 저도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뭔지 궁금하니까. 또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게 뭡니까? 성령님 말씀하셨다는 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뭐 딱 마음에 와닿는 답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뭐 깨달음이 오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느꼈고 그렇게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 대해서 그게 관심이 있어서 살펴봤죠. 그랬더니 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뭐 예언자는 딱 말씀하신 게 있었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아브라함 같은 경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기록이 5번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평생 75세 때 부르심을 받고 25년 이삭을 낳을 때까지 5번 하나님이 나왔는데 25년 만에 5번 굉장히 드물구나. 이제 직접 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노상 매일 그러는 것은 아닐 수도 있구나.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윗 왕을 보면서는 더더욱 안심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 나타나셨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 성경에는 계속 주변에 다른 이제 예언자를 통해서 간 예언자를 통해서 뭐 말씀하시고 다른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다윗은 시편에 그냥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 인도하신 것처럼 썼는데 성경에 뭐 이렇게 나타나셨다라고 나와 있는 기록이 없는 거죠. 사무엘, 나단, 갓 이런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듣는 게 아닐 수 있겠구나. 근데 사실은 그것이 너무나 맞는 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구약의 예언자들을 보내셨냐?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막 거부한 것이지.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에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것으로 그분들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것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날에 있어서도 저희가 뭐 설교 말씀을 듣든지 성경 책을 보든지 뭐 하든지 감동을 주면은 그죠? 내가 직접 하나님한테 들어야지. 하나님한테 나한테 환상으로 보여주셔야지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된 거죠.
심지어는 구약에 보니까 제비도 뽑아요. 그죠? 우림과 둠밈 같은 거 두 개 중에 하나를 딱 뽑은 다음에 이건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제비 뽑기로도 말씀하시네 하나님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통로가 반드시 제가 귀로 들려야지, 눈으로 보여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내 관심이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사실은 성령님 말씀하시는 것이 헷갈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거야. 그 원하는 것을 딱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말씀하셨어.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거랑 달라. 그러면 끝까지 몰라. 끝까지. 그래서 어떤 분들이 교회를 막 찾아댕겨요. 그래서 어떤 교회, 왜 이렇게 교회를 옮겨 다니세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딱 맞는 설교를 찾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해서 설교 찾아서 다니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내 마음을 확증시켜 주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장을 꽉 찍어 주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님이 나한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분별하는 거로 제가 두 분의 유명한 목사님,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 그분은 고아원 사역을 한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느껴질 때 그거 갖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한테 확증하십시오. 근데 기도할 때 마음이 편해지면, 하나님 말씀하신 거 편해지면은 그때서야, 그러니까 한 번 딱 느낌이 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스스로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YM의 창시자이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특별히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주변에 있는 분들에 나눕니다, 그거를.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확증을 받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 나도 같은 동일한 감동이 있네. 그런데 나는 이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한 다른 사람은 아니래. 그러면 아닌 거예요. 나는 말씀하셨다라고 확신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더니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존중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께서는 나한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죠? 같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의 뜻을 갖다 알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누구의 얘기를 듣느냐가 중요하죠. 그분들이 믿을만 해야 되고, 그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이제 이런 분들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았다라고 했을 때에, 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검증이 내 스스로의 마음에 필요하든지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을 받든지, 일단 검증해 보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군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희가 좀 우리 교회에서도 매 주일 저녁에 한 성규미 모임이라는 모임을 해요. 한 리더분들, 사역부장분들, 이제 코치분들이랑 같이 교육자분들이랑 미팅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면은 이제 같이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고, 그래서 확증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분별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대로 순종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마음가짐 가운데 내 생각, 내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씀 생활, 그 다음에 기도 생활, 그 다음에 성도들 간의 그런 믿음의 교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로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쓴다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점이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워낙 습관적으로 육에 속한 사람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특징, 마지막의 세 번째 특징은 그것은 열매가 다르죠.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거냐,
아니면 생명과 평안이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매진과 다툼과 시기와 분능과 분열과 타당,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있는 육신에 속한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문지상에서 주변에서 많이 보는 그러한 것들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죠?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모든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시기, 분쟁, 분냄, 분열, 파당 이런 것들은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얘기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고린도교회 처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성령에 쫓아 산 사람은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9가지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저는 지표 중에 하나가, 성경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저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느냐 맺히지 않느냐, 성품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왜냐면 저기서 보면은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막을 법이 없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하시면 그러면 저런 열매를 맺게 된다. 자연스러운 열매로 맺게 되는 것이고 저런 것을 막을 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화가 났어요. 뭐 화나는 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인데 감정적으로 화가 나는 건데,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이제 성품의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고 화가 나는 바람에 감정적으로 확 나왔어. 네, 그럴 수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정말 힘들 거예요, 그죠? 감사하게도 이제 그런 걸 막지는 않으셔요, 성경에서는. 근데 문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뭐죠? 이제 거기에 그냥 확 매몰돼 가지고 거기에 끌려 다니느냐, 이제 그렇지 않고 저기서 오래 참음, 그 다음에 뭐 온유함, 용서함, 그런 성품들을 갖다가 내가 갖게 되느냐. 하나님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용서해 보려고 하고, 좀 자연스럽지 않지만 친절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한번 해보면 이제 그런 성품들이 생겨나는 거겠죠. 그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의 성품이 확 바뀌는 것 아니고, 우리 옛사람, 옛속성이 있으니까 옛날대로 살겠지만,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성품이 좀 바뀌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품이 바꾸고 싶지 않으세요? 아만 소리가 작은데 바꾸고 싶으시죠? 성품이 바뀌고 싶으시죠?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영에 속한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의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에 대한 얘기들, 영적인 사람, 영 강하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정리를 했을 때 하나님이 3가지에 대한 얘기, 우리가 육에 속한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무리 오래되고 뭐 어떠한 아무리 지식이 많고 은사가 많아 할지라도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려는 사람입니다. 아울러서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도록 하는 것, 성령님이 나의 새 사람을 자라도록 하시고 내가 변하도록 하시는 것.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아주 짧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 헬라어 수벤니테라는 말, 소멸하지 말라죠. 헬라어가 수벤니테라는 말인데 그것은 없애는 게 아니고 뭐 질식시킨다, 억누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에 속한 대로 살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질식당하세요. 뭔가 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못 누르게 막 억누르고 있는 거다.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러므로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살아계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회를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